가정과 지역, 온 열방을 향해 나눔을 실천하는 시카고 나눔교회 시간. 이 시간에는 시카고 나눔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영문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시골에 가면 오로지 빗물에만 의존해서 농사를 짓는 천수답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수리시설을 통해서 물을 공급받아 농사를 짓는 수리답도 있습니다. 그런데 비도 안 내리고 수리시설이 갖춘 것이 아니면 땅이 황폐화되고 곡물들이 다 말라버립니다. 이 황폐한 땅이 바로 유다 땅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과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피난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때 수많은 시를 쓰고 노래를 하는데 그곳이 바로 황폐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땅이 말라버려서 물을 찾을 수 없듯이 우리 인생도 목마를 때가 있습니다. 황폐할 때가 있습니다. 황폐한 땅에 물을 찾듯이 우리 인생도 목마름 속에서 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황폐한 땅은 절망의 상징입니다. 외로움이 있고 고독이 있고 실패가 있고 슬픔과 또 인생을 의미 없이 소모하는 그런 시간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곳이었습니다. 잘 되는 사업이 무너집니다. 건강한 자가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이제는 고생 끝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가족 중에 죽음이 찾아옵니다. 길이 잘 열리다가도 앞길이 막혀버립니다. 이런 답답함과 고독감은 황폐한 우리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곳으로 인도하게 하시고 또 이런 곳을 또 만나게 하셨는가? 다윗이 이런 황폐한 곳에 머물겠다고 계획을 해서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그런 환경을 만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힘든 곳에 오게 하셨는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어려움이 없을 때는 이런 질문이 필요가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이 분주하게 살면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광야는 아무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는 바로 그곳에서 주를 갈망하며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시편 63편 2절 말씀 보니까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해서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인생의 갈급함이 사라진 것은 주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주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세상 속에 열심히 살다 보니까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집니다. 자신의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 뜻에서 너무 벗어나 버렸습니다. 마치 사막 광야에서 홀로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주를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주님과의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거리가 가까울수록 대화가 됩니다. 묵상은 주님과의 거리를 좁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가까이 있으니까 제대로 주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개 원수나 싫어하는 자들은 거리를 둡니다. 등을 대고 말한다든지 제대로 보고 말하지 않습니다. 등대고 말하면 소통이 안 됩니다. 가까이 마주 보면서 대화를 해야 합니다. 내가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이 말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게 된 겁니다. 주님 가까이 나올 때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홀로 누워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듯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주를 찾는 자들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메마른 황폐한 땅일지라도 하나님이 비를 내리면 옥토가 늘 수가 있습니다. 목마른 인생들이 주를 갈망하게 되면 인생의 황폐함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것입니다. 더 주께로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슬리퍼 목사가 작사한 찬송가 272장에 나온 그 가사들을 보면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님께로 나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님께로 나갑니다. 교만한 마음 내버리고 예수님께로 나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우리 인생은 예수 앞에 나와야 사는 인생입니다. 낭패를 당해도 예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일이 잘 풀리고 승승장구해도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예수만이 인생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관점을 갖기로 결심한 사람은 하나님을 붙들고 결단하고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 다윗의 이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숨을 쉬고 살아가는 날 동안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체험하면 찬양에도 감격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십니다. 주의 성수에서 예배를 사모하게 됩니다. 다윗은 늘 무너지고 넘어지는 영혼의 공고함 속에서 이끌어주신 주의 인자심을 알았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공고한 일들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간 영혼의 궁핍함 때문에 찾아옵니다.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황폐한 인생길에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발견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내 마음이 회복되니까 바뀝니다. 세상에 보는 눈도 바뀝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478장에 참 아름다워라. 주님이 새기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 그 솜씨 깊도다. 저 부는 바람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알 듯하도다. 흐르는 시냇물 속에서도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속에서 하나님의 오묘하신 진리를 보는 눈이 열립니다.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이웃과 성도들이 사랑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일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조던 피터슨이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라고 하는 그 처서에 보면 쉬운 길이 아니라 의미 있는 길을 선택하라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의 삶은 고통이었습니다. 인간은 이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쉬운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쉬운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을 선택하더라도 의미 있는 삶을 찾아가는 것이라 했습니다. 인생의 의미는 고귀한 목표를 향해 움직일 때 생겨납니다.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하루하루 더 나은 삶을 만들어 가겠다고는 의지는 주변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의미는 혼돈과 질서의 궁극적인 균형입니다. 하나님은 혼돈의 세계를 질서의 세상으로 창조했습니다. 타락 이후에도 어둠과 빛이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이런 혼돈으로부터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는 것이 의미 있는 삶입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진정한 찬양이 황폐한 곳일지라도 그분의 행하신 일로 인하여 두 손을 들고 찬양하게 됩니다. 애청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황폐한 인생임을 경험하셨습니까? 느끼셨습니까? 이 사실을 인정하고 주를 바라보면 그 현장이 주님을 만나는 장소가 될 것이고 회복의 장소가 되며 찬양의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예배를 통한 영적 회복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시카고 나눔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영문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시카고 나눔교회는 8523 조지아나 애비뉴 멀턴 그로브에 위치해 있으며 주일 예배와 유스그룹 주일학교가 주일 오전 11시, 금요 찬양 예배가 오후 8시에 있습니다. 또한 매월 마지막 주일은 고아 나눔 주일로 지킵니다.
신앙상담이나 그에 관한 문의는 전화 773-440-0191 440 영원 구원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